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니라. 아멘. 대요리 문답. 오늘의 교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제 32문.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나타났으니 곧 죄인들에게 중보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예비하시고 제공하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될 조건으로서 신앙을 요구하시고 그의 택한 모든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심으로써 다른 모든 구원의 은총과 함께 그들 안에 신앙을 넣어주시고 저희로 모든 거룩한 순종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저희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참된 증거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이 나타난 방식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방식. 행위 언약의 실패로 주어진 형벌은 인간에게 극도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음에서 오는 고통이죠. 행위 언약의 실패로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파기시킨 인간이 그에 마땅한 형벌로 찾아온 고통이 매우 극심했는데 그 고통이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갈망하게 했습니다. 더욱더 구원을 갈망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존재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존재가 존재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언약 말고 다시 두 번째 언약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두 번째 언약으로 새롭게 찾아오셨어요. 첫 번째 언약은 행위를 담보로 한 언약이었다면 두 번째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언약이었어요. 주어진 방식도 은혜의 방식이고 그 은혜 언약 안에 주신 내용도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목적도 그 은혜 언약의 목적도 은혜로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방식도 은혜롭고 내용도 은혜이고
그 목적도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런 차원의 은혜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맺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은혜 언약을 맺으신 그 방식이 이제 우리에게 오늘 32문에서 가지고 온 하나의 관심이에요. 관심이죠. 매우 독특한 면이 있는데 은혜 언약엔 반드시 이제 중보자가 필요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란 존재가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갈 수 없고 그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완전히 은혜 이제 언약을 맺을 자격 자체가 상실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간 매개체, 중개자, 중보자를 보내주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받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보자이신 그 중보자를 통해서만 은혜를 내려주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중보자를 가운데 세우시고 맺으신 언약의 방식으로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32문에서 설명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언약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리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그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중보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보자이신 그분을 흠모하는 마음이 신앙의 아주 중심에 있고 그 중보자를 바라봄으로 은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은혜 언약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최대의 관심은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 중보자와 관계를 맺음으로 은혜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요. 그 중보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믿음의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마저도 우리 존재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존재도 여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도 하나님 여기에 있게 하셨는데 하물며 믿음은 더욱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안에 믿게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어 그분께서 가지고 오신 많은 의로우심을 완전한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넘겨주시고 우리에게 부끄러운 이 더러운 불의함을 그리스도께 넘겨서 상호 교차적 이런 그 관계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 안에 있는 불의함이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내 안에 넘어온 상호 교차적 전가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거를 참 큰 그림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부터 믿음까지 모든 구원, 영생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은혜 언약 안에서 주시는 방식이었어요. 처음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방식이에요. 만약에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우리 존재도 존재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은혜로 우리가 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첫 번째 언약보다는 두 번째 언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풍성하게 부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실을 은혜 언약에서 크게 선포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를 문화 영역에다가 구원과 영생을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종교 영역에다가 두셨어요. 사람들은 어렴풋이 그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이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결국에는 종교 영역 안에 들어와서도 수고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고 안미니안주의자들은 여기에 흠뻑 젖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상을 조금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생을 얻게 된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또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이후에 결국에는 인간이 수고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문화 영역에다가 두지 않으시고 결코 거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노력의 달성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 방식으로 주지 않고 종교 영역에다 두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지고 오신 구원과 영생이에요. 우리가 달성한 게 아니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특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가장 독특한 면이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아주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그런 식으로 나타내서 보여주셨죠. 그러나 이 은혜 언약 안에서 둘째 언약 안에서 은혜를 많이 표현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방식은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이렇게 값없이 예비하셨다가 값없이 제공하셨다라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진술의 32문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 측면에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완전히 죽이시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는 완전한 죽음, 그리고 완전한 저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저주를 다 실행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신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엄청난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엄청난 값으로 이렇게 제공하시고, 우리 측면에서는 단 한 푼도 제공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한 푼도 제공하지 못한 값없이 우리에게는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칠 수 없는 값으로 치러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도 계산 안 되고 우리 측면에서 계산 안 돼요. 우리 측면에서 계산 안 된 거는 우리는 제공한 게 없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된 거고,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걸 계산으로 뽑을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어요. 이런 측면이 양쪽 면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측면은 단 한 푼도 제공되지 못한 그런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예비하셨다가 제공하셨어요. 이것이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하신 구원과 영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갑니다. 그들이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될 조건으로 신앙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맺게 하는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명령으로 주셨거든요. 요구를 해주셨어요. 성경의 요구 사항은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이렇게 은혜를 불어넣으셔서 그 요구에 들어오게 하신 방식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중적인 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요구를 딱 하실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보거나 들을 때, 그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말씀에 이렇게 강하게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쏙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명령의 말씀으로 주셔요. 야, 믿으려면 믿든지 이렇게 안 하고 믿으라라고 이렇게 딱 주셔요. 그래서 말씀이 강한 능력으로 와닿게 하신 거예요. 그 용어 자체의 방향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명령이 명령되게 하시려면 그냥 귀로만 들려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방식으로 명령이 주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본 틀은 성령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또 한편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지 않는 것이고 내가 또 그걸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측면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아직 안 주신 거고, 두 가지 면이 다 합해져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구분은 잘 안 가요. 그건 알 수가 없는 문제이지만 여하튼 그런 문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강력한 의무가 있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그래서 그분과 관계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좋은 친구나 좋은 우리 주님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영원히 나뉘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감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표징이 성찬식이에요.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서 내 안에 들어오면 밖에 있는 피와 살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구분으로 되지만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구분이 안 되고 나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온 이상 그리스도와 나 사이는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 중보자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그 증거는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고 하는 확증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 1서 3장 23절 24절의 어간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너희 안에 있음을 확증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에서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처럼 비유가 되고 우리가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흐르는 진액이 있을 거예요. 밑으로부터 수액이 올라오고요.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그 햇빛의 그 열량의 이런 에너지가 이런 그 식물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식물 전체에 나무 뿌리까지 영향을 미쳐서 건강한 나무가 되듯이 밑에 바닥으로부터 땅으로부터 흡수된 이 물이 흘러 올라와서 물관을 통하여 쭉 채관을 통하여 흘러 올라와서 전 이파리와 나무와 꽃잎과 열매에 흘러가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요소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에게 전 존재에 공급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가 참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상수 파이프에 수많은 물이 끊임없이 꽉 차서 여 앞에 따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그 은밀한 세계를 누리는 신앙의 세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초월적으로도 성령님이 계시고 내재적으로도 성령님이 우리 깊은 곳에 역사해 주셔요. 우리 가장 깊은 곳까지는 딱 한 분만 오실 수 있어요. 성령님. 마귀나 이런 귀신이나 이런 것들도 영물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할 수 없어요. 오로지 영혼 깊은 곳에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성령님만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감춰진 모든 것을 감찰하실 분은 오로지 성령님이셔요. 완벽하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성령님이 완전히 연합을 이루셔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를 온전한 신자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만약에 귀신이 있는데 우리 사람의 영혼과 귀신이 있으면 완전히 어장나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사람을 멸망시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오시면 완전한 합의를 이루셔요. 가장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동의가 되어지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방식으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매우 신비롭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원리로 예수님과 관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죠. 그의 택한 모든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약속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심으로써 다른 모든 구원의 은총과 함께 그들 안에 신앙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른 많은 하늘나라의 이 기업을 통째로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과 함께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로 모든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이 다음이에요. 순종하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또 이게 있어요. 은혜가 먼저 왔고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또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또 은혜가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면 은혜가 은혜인데 순종하면 선순환적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순종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순종했더니 또 은혜가 된 거예요. 그 선순환적 다시 은혜가 또 공급된 거예요. 그게 실천적인 이 신앙이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선순환적 은혜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기억이 돼요.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선순환적 은혜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신앙과 함께 하늘나라를 모두 기업으로 통째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원리와 그 원래의 원리가 뭐냐면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이 순종은 저희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참된 증거요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영생 구원에 대한 감사의 어떤 표징으로 증거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된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 안에 참된 감사가 있다는 증거고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뭐를 순종으로 참된 순종이 그거를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를 너무 기뻐하셔요. 이미 은혜를 주셔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게 받으신 거예요. 그 순종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은혜 언약의 이런 관계,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또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이어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